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이 시간 다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 이 지혜로운 삶은 18절에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과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전의 양면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요. 성령 충만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워야 성령 충만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인데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5절에 보면 그런즉 하고 하는 그런즉이라는 말은 뭐라고 항상 그 앞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앞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사랑 가운데 생활해야 된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지혜로운 삶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남들이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거죠. 자, 자세히 주의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평가해보고 반성하고 나의 생각하고자 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또는 내가 했던 태도와 표정과 언어와 말과 행동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 안에 농담을 하면서도 묘한 뼈가 있는 농담을 했다든지 또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다든지 무시하려고 했다든지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교묘하게 남을 비아냥거려도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어리석은 자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지혜롭지 못한 자도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뱉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지혜 없는 자는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한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요즘 뉴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어젠가 뉴스를 봤더니 펜싱 선수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던 여자가 결국은 여자였다는 별의별 일이 다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누가 막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은 전부 다 악한 길로 갈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그냥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회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덕을 세울 수 있는 기회,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이게 원래적인 의미가 이제 돈을 주고 산다. 노예를 남에게 빼앗긴 노예를 내가 다시 데려올 때 돈을 주고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노예를 구할 때 돈을 주고 산다 해서 우리 속량한단 말이에요. 속량.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그렇게 내가 돈을 주고 사야 하듯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은 뭐냐면 시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똑딱 가는 시간. 이걸 물리적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영혼과 맞닿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물리적인 시간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거든요. 어찌하든지 가능한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가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에 갈지, 뭐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시계반을 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비록 장을 보러 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물건 깎으려고 싸우지 말고 칭찬해주고, 참 오늘 참 보기가 좋네요. 아유, 아주 물건이 싱싱해요. 음식이 참 맛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러면 남들에게 다 똑같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에 똑딱똑딱 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닿는 시간, 연결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제일 확실한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다 보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천국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또한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친다고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데 17절.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분별력을 달라고.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 이걸 항상 바른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의 항상 매일 기도하는 게 주여 영적 분별력을 갖게 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것, 아름다운 것, 착한 것, 선한 것,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 또 세월을 아끼는 삶,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다른 것 같지만 거의 한 맥락인데 이걸 또 조금 이따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왜 같이 얘기했을까?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취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술 취한다 그러면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내 자신이 어디에 묶여서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술은요,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적당히 건강해서 반주를,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 술이 알코올 있잖아요. 알코올분이 어떻게 들어가면 뇌의 중추신경으로 들어가요. 중추신경이 뭐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거기가 술로 덮여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싸우기도 하고, 뭐 평소에 나오지 않던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가다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술 마시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바닥이 나한테 막 올라오더라고요. 바닥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넘어진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 분별을.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건강상 또는 뭐 건덕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술의 통제를 받게 되면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한 것은 뭐냐면 무절제한 쾌락과 무절제한 소비로 빠지는 거예요. 무절제, 절제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질서가 깨지고 도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술이 취하면 자기가 뭐랄까 좀 이렇게 우리 술 마시면 개가 된 짐승같이 되든지 간에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해요. 나중에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비슷한 맥락을 본다면 나의 중추신경을 성령이 딱 주장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확 싸워주기도 하고 막 그냥 한마디 붙여주기도 하고 막 주먹을 들고 싶지만 성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충만과 같은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근데 이 9가지는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절제를 못해. 희락은 있는데 충성은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가지가 하나로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 믿음을 보는데 이게 각각 다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다른 부분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각각 깎여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더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을 찾기위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뭡니까?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 되게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침을 쌓듯이 말하기도 하고 5가지 아름다운 부분을 말하면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절정까지 올라가는 게 절제, 말과 태도와 행동과 먹는 것과 이 모든 면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 절제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식탐이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재물에 욕심 있는 사람, 명예 권세에 욕심 있는 사람, 그거 쫓아가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통제하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령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뜻대로 행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으면 단회적으로 받긴 하지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뭐 교사회를 하든지 전도회를 하든지 구역예배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맨 중추신경부터 모두가 풀려나가는, 신경이 중추신경에 막혀버리면 몸이 따라오질 못해.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도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 또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나갈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겠죠. 우리가 근데 말씀을 되게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여기까지. 요거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성경 암송도 하고 다 하는데 더 이상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열정인데 손과 발로 오지 않아요. 이게 지정의거든요. 이 3가지를 놓치면 충만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근하니까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변치 않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 기 시간에도 결국은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3가지로 분사형으로 표현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는 찬양이고요, 20절에는 감사고요, 그 21절에는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찬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섬김이 있어요. 나눔과 섬김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성령 충만을 보는 객관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예배 열심히 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 섬겨.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오늘 그런 것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함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열심히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찬양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왜 찬양을 안 해?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 낙심된 것 같아. 그러면 걱정해야 돼. 저분 왜 저러지? 왜 함께 찬양하지 못할까? 왜 찬양에 동참하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다 찬송하는 건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진심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가사만 읽고 아주 아름다운 곡조와 박자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을 알고 싶어가지고 국립찬양단이 부르는 찬송가 전집을 샀어요. 그때 10개인가인데 엄청 비싼 돈으로 샀는데 들었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요. 그냥 음악적으로 너무 틀린 게 완벽해요. 근데 영성이 흘러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못 불러도 정말 물어나는 간증으로 볼 때 우리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꼭 박자 맞추려고 음악 맞춰가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in everything, 모든 것,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나한테 해가 되는 일, 어려운 일, 사고를 당하고 병이 생기고 부도가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놀랍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할 때 자기 딸이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나가지고 온 전신,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완전히 다 부러졌어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이분 제발 한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훈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고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사업에 부도가 났다는데, 자식이 잘못됐다는데, 그거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부분이 있죠. 쉽진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해보셔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성경 서로가 많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축복하라. 이건 서로, 여기서는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해요. 복종은 이제 섬긴다는 말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이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내가 높아지면 복종하지 않아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경은 못할지라도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되게 교만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죠. 아니 적어도 난 잘났어. 내가 인정해야 돼 라고 할 때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낮아져서 섬겨주면 그럴 일이 없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제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 왔는데 요거 하나 했다고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 얼마 한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새벽기도 용사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잘해요. 섬기는 게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섬김이 되는 거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받기 위해서 그건 이미 시작 자체가 틀린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켜가면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없어요. 찬양도 불러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다 하는데 내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되게 어리석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성령을 받고도 내 의지가 강해서 그런 삶을 살아요. 제게 대개 하는 말이 뭐예요? 냅둬, 이대로 살다 갈게요. 이거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신다면 무슨 일을 써도 나를 자꾸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서, 비록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나를 복종시키고 주의 뜻에 성령의 뜻에 합당히 살기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제가 몸부림치는 말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란다면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 명예에 약하든지 재물에 약하든지 이성에 약하든지 복합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꾀가 아니죠. 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잠깐 섬겨주고 싶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성령 주신 감동을 하고 섬기십시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주님께 찬양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삶,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 찬양과 감사와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별개인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지혜로운 삶, 곧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하여 해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 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안에 참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인 것을 깨달아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